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오늘 프린트물이요. 76페이지. 오늘 프린트물입니다. 그 B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B.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을 우리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첫째 문장이에요.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살펴보고 또 한편은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문장에서도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라는 의미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걸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만 하면 그 다음 거는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R.C. 스프롤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R.C. 스프롤 교수님이 정리해 놓으신 걸 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해설하시면서 정리해 놓으신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항상 목적을 먼저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목적론적 창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든지 구원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 영광을 배웠고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갖다가 회복시켜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받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 뿐이지 그건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인 구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마치 목적인 것처럼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세웠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어떻게 한다?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제 5장 섭리 2양, 그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오늘 저희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요. 섭리 2양.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제일 원인이 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제일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예.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을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작정이나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작정을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과 어떤 상반되지, 그러니까 정반대되지 않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걸 이루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일 원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잖아요. 우리들이 하는 일,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선택들, 의사 선택들을 성질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일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시면서도 그 모든 일들을 뭐라고요?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연히 일어나는 것조차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 세운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도록 어떻게 했다? 작정해 두셨다. 작정해 두셨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음을 하나님은 뭘 통해서 보여주셨냐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은 인간이 중심이 되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된 거예요. 제일 원인이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내가 하는 일에 침범을 해? 이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범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놀라운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제가 돼야만이 그 모든 전제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드신 분들은 이런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안 됩니다. 마치 우리는 동물이 무슨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꾸만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요. 동물은 우리가 볼 때 동물이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본능이에요. 동물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본능이라고요.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인격적인 존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동물들도 무슨 지능이 있어가지고 뭐 사랑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이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됐다라고 자꾸만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누구랑 하고 싶었을까요? 1차적으로 동물은 아닙니다. 그다음 무생물도 아닐 거고요. 그죠? 그러면 누구랑 하고 싶었을까요?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와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이시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그러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상은 사랑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디에다 표현했겠냐고요. 사랑이시라면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표현했겠냐요. 누구에게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요. 성자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주 만물이 없을 때, 하나님만 존재했을 때에도 삼위일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셨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삼위일체는 절대적으로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히 존재해야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랑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좀 복잡하게 쓴 걸 제가 간단하게 줄였어요. 결국 이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줄였는데, 사전적 의미는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즐기며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의미한다. 뭐라고요?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즐기며 또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인간이 살면서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는 누구만 내릴 수 있다? 하나님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의하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창조한 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 외에는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추론해서 알 수 있는가? 예, 유일무이하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는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산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그 생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잘 보여줬을까요? 예,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좋은데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 정말 인간을 최상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두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행동을 보니까 쫓아낸 것으로 분명히 잘못했으면 너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으면 죽여버렸으면 끝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베푼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노아 시대 때 이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를 하니까 심판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심판을 해서 싹 없애버리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하나님도 머리 아프실 일도 없고. 근데 안 하셨다니까요. 노아도.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해서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노아는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시면서 거의 120년 동안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 120년이라는 게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간 오랜 기간 동안에 그 큰 배를 노아가 8식구 데리고 그 짓는 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오랜 시간 지었을 거예요. 그냥 그걸 지으면서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노아는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거든요.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짓게 했다 그래요. 항상 은혜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고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이렇게 베풀어지는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 보세요. 저는 야곱을 볼 때마다 딱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냥 입에서 나온 뻥끗하면 거짓말이야. 과장되고요. 남을 얼마나 속여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로 쌍둥이에요? 형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라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죠. 그 이야기를 이삭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요? 근데 순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래도 사나이다운 에서가 좋았던 거죠. 이게 남자답거든요. 이건 꼭 기집애 같은데 입만 살아가지고 거짓말만 하고 말이에요. 이건 사기나 치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니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뺏어 먹었죠. 엄마하고 짜고서 아버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냈죠. 그리고 도망가서 삼촌 라반한테 한 집도 보면 이거 정말
그 성경이 그냥 그럴듯하게 미화를 해서 그렇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거 막 거짓말만 하고 산 거예요, 이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창세기를 마치면서 나중에 야곱이 죽잖아요. 창세기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죽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이 그 축복을 하면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참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삭은 말썽도 안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사건은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곱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나만큼 받은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나는 평생 속을 새겼거든요. 평생 속을 새겼어요. 평생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왔을 때에도 그냥 무서워서 형이 혹시 와서 죽일까 봐 무서워서 그랬던 야곱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온갖 거짓말, 권모술수를 써가면서 살았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푸신 축복이나 할아버지가 베푸신 축복보다도 내가 너에게 베푼 축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게 큰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그렇지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내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오는 게 아니라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나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없어요. 저주밖에는 받을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중에 수많은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오늘 호세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렇게도 말썽을 피우는 그들에게 장차 그러니까 구약을 그래서 우리가 예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을 예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표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전 역사는 나중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애굽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그 일에 대한 상징이요, 예표요, 그림자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 오늘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애굽으로 너희가 돌아가리라 라는 말을 애굽으로 돌아갈 것. 그러니까 미리 이것을 예표론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구약에 속속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처 잘 들여다보지 못했구나 라고 오늘 저도 참 감격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절정에 이룬 것이 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입니다. 76페이지 거기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첫 번째요.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것을 로이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부음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만 이 원어를 보면 원의 의미가 이런 거래요.
우리가 지나갈 때, 길거리 지나가는데 2층에서 밖에서로 물을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한꺼번에 밖에서 부은 물을 받잖아요. 이게 그 단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걸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말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의 시츄에이션을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요. 뭐냐면 마음의 부음과 대면이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할 때라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이잖아요. 아주 연약할 때 기약대로.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기약대로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냥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기약대라는 건 뭐예요? 약속대로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삼위 하나님의 맺으신 약속이요. 우리와 맺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끼리 맺으신 약속. 창조도 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이에요. 참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을 하실 때 뭐라고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야 아들아 네가 가서 걔네들 구원해 줘라. 뭘 주고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네가 걔네들 구해줘야겠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싸가지 없는 놈들. 하나님께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의인은 없다니까요. 근데 의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자들은 있을지 몰라도 의인은 없다니까요. 몽땅 다가 타락한 존재라니까요. 그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성부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성자 하나님 보고 네가 가서 쟤네들 구원을 줄래? 자, 여기 전영이라는 분이 계세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전영희 씨 한 분 계신다고 치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전영희를 위해서 네가 가서 죽어줄래?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영희와 누구를 바꿔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 영원한 아들,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누가 바꾼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인간, 피조물인,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한 인간이 그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는데 그 자와 누구를 맞바꿔 치게 한 거예요?
주님을 맞바꿔치기 한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겠느냐라는 게 성경의 논증이에요. 아니, 여러분 상상해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예요.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끼리 비교해서도 뭐 사업에서 성공해본 것도 없고, 뭐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좋은 학교 다니지도 않고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했다? 자기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나를 귀히 여기셨다니까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이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까 뭐라고요? 기약대로, 약속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신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볼까요? 그 아래 보면 신명기 7장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만든 거예요.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도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이 저지른 죄만큼, 아니야,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죄를 더 지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야 지금 이거. 뭐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백성 숫자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죄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보다 덜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거가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너희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심판을 똑같이 받아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니까요. 사랑하기로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전 세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가보면 왜 하나님 접니까? 저보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선 목사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어서 목사까지 시켜요?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 선 목사님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 부모도 고개를 저지르는데 뭐 좌우를 저지르는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뭐 때문에 그랬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너희 조상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는 언제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그 전으로 올라가 보면 삼위 하나님의 맺은 맹세를 그때 환경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그때그때 보여주신 거거든요.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말 의미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제일 먼저 깨닫는 게 급선무예요. 어떤 자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처절하게 있지 않고서는 이 복음은 올바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닙니다. 죄라 그럴 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라 그럴 때 우리는 2차, 3차적인 걸 자꾸만 죄라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죄는 죄인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2차적이고 3차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호세아서 8장에 보면 그들이 뭘 버렸다고요? 선을 버렸다고 그럽니다. 너희가 선을 버렸다고. 선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선한 선생님이요. 사마리아 바리새인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부자 청년이. 그랬더니 네가 왜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지금 주님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올바르게 알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너는 선하다는 말을 올바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을 버렸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선을 버린 걸 누굴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는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상대적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러면 나는 적어도 정말이에요. 선목사님이 저지른 죄 같은 건 안 저질렀다고 저렇게. 나는 그래도 말 잘 듣잖아요. 선목사님 가끔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절대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했는지, 그 의로우심 앞에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그분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1년에 성경을 몇 번씩이나 읽습니까? 한 번 읽는다? 어떤 사람은 2번 읽는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써, 2번 써.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다? 듣는 책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나는 듣겠나이다. 읽기는 우리가 읽어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으니까 읽긴 읽는다고요. 읽지만 내가 읽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며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저는 듣겠나이다. 들으면요. 듣는 걸로 끝납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른 모든 책은 우리가 인지해서 해석을 해내요. 생각을 해요. 추론을 해요.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을 듣고 행하는 책이에요. 행하는 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니까 누구 해석이 옳래 누구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어 보면 할 말 없어요. 진짜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복잡하지 않으시다니까. 하나님은 단순하시다니까. 오, 엑소밖에 없어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복잡하게. 그때 성경이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오늘날은 환경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이상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과 통일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절정은 어디에서 나타났다?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사랑을 하라 그러는 거는 뭐 때문에 하라 그러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네가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너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너는 온몸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나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최고의 목적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근거와 조건은 아니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호하게. 이게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조화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요.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은 노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어려운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그러는 건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율법은 안 지키면 죽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가? 쉽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비록 못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저주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느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런 실력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나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말씀 참 잘했어요. 강권하시는 도다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니까요. 예.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요. 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지 않는 자는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교회 갔을 때는 그렇게 성경 그 심장에다가 끼고 이렇게 갔다가 탁 나오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 아들로서. 트렁크 속에다 탁 넣으면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트렁크 열고 그 다음에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는요. 온갖 나쁜 짓이라고는 다 하는 거죠. 뭐. 정말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오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 첫째는 성경에는 에로스 사랑과 필리아 사랑과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어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의미를 구분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로스 사랑은 뭐 남녀의 무슨 그런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요, 성경은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써버립니다. 이 아래 제가 그 예를 들어 보여준 것 중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장면에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고 했을 때 여기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누이 동생을 자기 동생이잖아요. 배다른 동생인데 그걸 강간하는 때 자기 누이 동생을 사랑했다 그러는데 거기다 아가페를 사랑했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서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가르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주도자였다고요? 성부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가서 죽어줄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왔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일만 나는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언제서부터요? 창세전부터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사람, 나쁜 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예표론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도 아담을 살리시고 노아를 살리시고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다윗 보세요. 말도 안 되죠 그거요. 전 다윗에 대한 표현을 볼 때마다 아니 이걸 칭찬할 정도면 다른 사람은 다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칭찬은 다윗에게 한 칭찬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론이거든요. 그래서 칭찬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선전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은 다 미워하십니다. 누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니까. 그럼 미움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었는데 죄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미워하신다 그러면 미워하는 대상이죠. 미움 자체가 아니라니까. 이게 다 추상명사들이에요. 대상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은 죄는 사랑하시되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은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지 말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다니까요. 내가 지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지은 거지 죄를 지으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죄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죄를 지은 내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순종한 건 나지. 나라고요. 그럼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러면 죄만 죽이면 되겠네요. 아니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에 그럴듯하게 속아서 그래 나는 잘못 없어. 죄가 잘못했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긍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정말 잘 나타나 있는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관계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먼저 창조하시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해서 하나하나 추론해 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한 번에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죠?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그것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느끼며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베푸셨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과정 내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체들을 보존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른 비, 늦은 비, 햇빛 그 모든 것을 관장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우리에게서 드러난 것이 언제라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걸 믿는다. 믿는다라고 하면 영원히 나는 구원을 받는다. 1차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첫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무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산,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내가 막 산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게 맞는 말이다? 아니라고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예.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라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런다?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는 그럴 수 없느니라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한국 오니까 요새 뭐 해병대들 막 난리치대요. 왜 해병대들이 단결이 잘 되냐 그러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근데 가만히 그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그건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서운 말이냐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서 용감히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우리 해병은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하고는 달라. 우리 특별한 자들이야. 우리 용감한 자들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죽는데도 그냥 머리 박고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병이야. 우리 용감한 자들이야. 어느 누구한테도 굴복할 수가 없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근데 한 병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알려면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열매가 뭐라고요? 전도를 한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 11조 잘 바친다가 아니라고요. 일과 연관된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도덕적 형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과 의와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요, 거룩과 의와 선과 진리가 나타나야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온통 전도하러 가자. 무슨 11조 내라.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요.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성경에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한 사람이 80%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선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하나님의 이 사랑은,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잖아요. 그 아까 그 신명기 7장에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 왜요?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돼요. 우리 목사님 항상 그렇죠. 헤세드란 말. 헤세드란 말이 뭐라고요? 언약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 은혜, 자비, 이 모든 거 헤세드예요. 이 모든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만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단 말인가?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내가 혼심을 다해서 내 전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뻐한다고요. 이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저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정몽주라고 아시죠? 신숙주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숙주는 배반을 했거든요. 고려 만렵에 이시조선이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그 정몽주라는 그 충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회유하잖아요. 야,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건데 네가 왕을 섬기는 거냐? 그 왕이 별 볼 일 없는 왕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 유교 사상이 중국에서부터 넘어왔잖아요. 근데 중국은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한 왕조가 200년을 못 넘었대요. 그러니까 유교의 충효가 어떤 건지 중국 사람이 그러니까 유교의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이해한 것과 한국으로 그 유교 사상이 넘어올 때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유교 사상은 완전히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 왕조가 200년을 못 넘었대요. 그러니까 임금이 별 볼 일 없고 이게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으면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고죠. 죽어도 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일은 안 하고 3년 동안 아버지 묘에 가서 옆에 있으면 어떡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3년상 치른다고. 그 충효가 잘못 이해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몽주를 지금 그걸 충신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 다른 면에서 봐야 되나 라고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그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언뜻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정몽주 보고 야 이런 들었더니 저러면 어떠냐?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건데. 그러니까 네가 과거에는 거기서 살았지만 그 무능한 왕이라면 제쳐두고 새로운 왕조. 왜냐면 저 왕 하나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전 백성이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럼 갈아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고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임금이 똑똑하다면 아니 나라가 그 꼴이 됐겠어요? 절대 안 됐겠죠. 뭐라 그럽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넉죄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약 가질 줄이 있으려. 뭐라고요?
이렇게 내 몸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 몸이 다 부스러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임금을 향한 내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미련한 것인가 충신인가? 어리석은 것인가 충신인가? 이거예요. 자,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인간이 한 왕을 섬기는데 그 왕이 정말 선군도 아니요. 지혜로운 왕도 아니요.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국민을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우리 왕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구주가 되세요. 그리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대관절 나는 정몽주만도 못하단 말인가? 정몽주가 아니라 정몽주보다 훨씬 더 충성을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야, 내 믿음은 진짜 가짜구나. 난 사기꾼이구나. 우선자구나. 밖에 가서는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정말 나의 삶을 보면 내가 정몽주만도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좀 힘들었는데 힘든 게 그걸 막 묵상하다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 때문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성부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에게 퍼부을 그 모든 저주를 퍼붓지 않으면 안 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버려야만 하는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으시고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난 정말 믿고 있는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저희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가증스러운 자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참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정몽주와 같은, 최소한 정몽주와 같은 이 고백을 저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절대 변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는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나눠주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